오늘 아름다운 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예배 올려드리러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앞으로 아마 더 추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우님들 평소와 다르게 감기 들리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심지어 코로나에 걸리시는 분들도 요즘 생기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러한 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는 주님께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무도 묵도하심으로써 10월 마지막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많은 근심 염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옵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옵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찬양팀이 함께 경배와 찬양 인도하는 것이 정말 복된데 오늘 김용복 원사님 출장 중이시고 또 손복준 전사님은 그 아드님이 코로나 양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댁에 계시면서 자가격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장원 전사님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 인도할 터인데 우리 함께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찾고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함께 앞서서 이 시간 우리와 깊은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안아주셨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파 많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의지하옵나이다.
광야같이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오히려 주님의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그리고 복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사옵나이다. 그러한데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 불만하였고 주님께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우리를 다시 보듬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위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을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님들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평화를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에 허락하시어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감사와 또한 기쁨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든든히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드리며 한국에서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고를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하였고 너무나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유가족들의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있는 그 많은 경찰과 소방대원과 의료진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 위험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한국과 북한이 서로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옵나이다. 이러한 때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위정자들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심령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특성해 주신 혼성죽창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성할 때 보니까 이덕희 권사님이 계시네요. 한 달 동안 저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에 계셨습니다. 이덕희 권사님 굳이 일어나실 것은 없고 우리가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석 권사님과 이희자 권사님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 정인혜 선노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친구분 정현석 권사님과 이희자 권사님 그 사이에 앉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정인혜 성도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자 권사님을 편안히 도우시는 조이스 고 성도님 잠깐 하시면 또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주일로 드리고 또 다음 주일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뒤로 늦춰주는데 여러분 이 시간 안 맞추고 오시면 1시간 동안 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유념하셔서 다음 주일 시간 바뀌는 거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가을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종 어미를 잘 거두는 마음으로 오늘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친교 후에 10시 40분부터 아래층 썬데이 스쿨 룸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서 정말 카톡 사역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광희 장로님께서 이제 키모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크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2주가 끝났고 이번 주에 3주 차인데 이 키모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고민하실 정도로 이 부작용이 있으신데 다시 기운을 내셔서 이번 주에 3주차 키모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최광희 장로님 그렇게 힘드신 중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더 힘내시고 기운 내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 베풀어 주시고 키모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우리 교우님들을 위한 주일 친교 김원식 권사님, 최올림 권사님 가정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도우심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또 우리 온 교우님들을 섬기시는 마음으로 주일 친교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그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그 두 남매 자녀 위에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며 그 두 자녀 각 가정을 위한 두 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해 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정인의 성도님, 조이스고 성도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두 분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의 성도님, 고이소 성도님 각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덕희 권사님 한 달 동안 플로리다에 계셨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언제나 이덕희 권사님의 행하는 그 모든 걸음 위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그 걸음을 언제나 선히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한국에서 장기 출타 중에 있는 심연희 권사님, 그곳에서 어머님과 또한 아드님 과정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사온데 그 모든 일정이 복되게 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정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우리와 함께 다시 12월에 반가운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광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키모 3주차 이번 주에 들어가는데 키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결과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최강희 장로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위에 소망을 두오니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친교를 위하여 김원식 권사님, 최올림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우님들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해 주셨사옵나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두 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두 분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두 자녀의 각 가정 위에 주님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젊은 두 각 자녀의 가정 그 소망과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든든히 지켜주시며 복 내려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를 펼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표현이 바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첫 설교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정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과연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냉혹한 세상의 현실,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자? 물론 그래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근심 걱정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과연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아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근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인가 구체적인 예를 또 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밤바다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물어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배가 물결에 덮이고 있습니다. 그 배 이제 곧 침몰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은 내가 죽게 생겼다 근심, 걱정,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실이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고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염려하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성경 말씀의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 그 외에도 여러 기록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관성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리켜 작은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냐 하면은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 마음에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그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현실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필연적으로 예외 없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적어도 나는 베드로같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작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때때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작은 믿음이고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강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약한 믿음, 이 뭘 잘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어린애처럼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즉 쉽게 미혹받고 넘어지고, 뭐 잘못 먹으면 쉽게 배탈 나고 병 걸리고, 그리고 병균이 조금만 들어오면 독감 걸리고 들어 눕고, 즉 영적으로 너무 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넘어져 버립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다 보면 그냥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심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좀 심한 말 듣고 어려운 일 겪으면 그냥 확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밭을 보아라,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 씨를 뿌리면 길가에 새들이 와서 확 먹어버리고, 어떤 밭은 흙이 얇아서 도대체 이 씨가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가 많아서 좀 큰가 싶었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도대체 이렇게 연약한 믿음들이 제대로 커가질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저는 또다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믿음, 이거야말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모두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연약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필연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연약한 믿음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제일 많이 말씀하신 믿음, 작은 믿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믿음, 연약한 믿음. 세 번째는 무슨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말씀하냐면 죽은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믿음도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도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사람이듯이 죽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대로 100% 안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성경 말씀 다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 온전히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엄격히 생각해 보면 죽은 믿음이야말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 우리는 작은 믿음 가지고 있기에 믿노라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세상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어려움 겪을 때 쓰러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누워있고, 죽은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너는 작은 믿음, 너는 연약한 믿음, 너는 죽은 믿음 그거밖에 못 되느냐 막 질책하시고 책망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밖에 못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읽어보면 오히려 품어주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거밖에 못 되는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 성경은 엄격히 말씀해서 우리 모든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모든 믿음은 다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 작은 믿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난다, 커져간다,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 믿음,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비록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즉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은 그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또한 모든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곳곳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가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즉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할 때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서 있는 듯 하다가 넘어질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실족하고 중심 못 잡고 그리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 보혜사,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중심 못 잡고 넘어질 때 우리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을 잃고 있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요. 내가 지금 누워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혜사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후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현실의 겨울을 지나면 마치 죽은 것 같이 누워있다가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돋아나는 풀잎처럼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산 것 같다가 또다시 죽고 죽었다 살고 또다시 죽는, 그리고 또다시 피어나는 한 폭의 수선화처럼 우리 믿음은 그렇게 죽었다가 살고 살다가 죽고 또다시 사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또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자라나고 성장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죽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약한 풀잎이 다시 살아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오늘의 본문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의외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면은 근심, 걱정, 염려에 그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 발 앞에 나와서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 어차피 세상은 풍랑이 몰아치고 갈릴리 밤바다처럼 온갖 시련으로 가득 차인데 그러한 때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 세상은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려 두루 다니는 마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 쓰러지고 그리고 죽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믿음의 불꽃을 지켜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 없는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죽었다가 살고 또다시 죽고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의 불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그래도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있고 그 애씀이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우리 인생 여정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그거밖에 못 되는 여러분과 저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온통 이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죽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믿음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이옵나이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그 믿음의 불꽃을 간직하고 작은 촛불 같은 불꽃이지만 그러나 간직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표의 찬송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이 시간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듯이 우리의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그 가정을, 그 하시는 모든 생업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더욱 풍성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